안녕하세요. 리스토어 써니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31절로 41절까지 말씀 큐티 축복 나누겠습니다. 와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3번씩이나 그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그래서 중간에 움찔움찔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31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막아서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귀도 본 하나님의 사자를 왜 발람은 3번씩이나 못 봤을까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길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발락에게 가까이 올수록 발락이 약속한 부와 영예가 마음에 막 가득하게 사모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발람의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발람의 반응을 보면 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정직하게 고백하네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저 이거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발람 자신이 명확하게 잘 알았을 겁니다. 가라 하신 것은 발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 그 모든 값을 나중에 다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3번째,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네 길이 사악하구나 라고 분명히 방금 전에 평가해 주셨는데 이 토를 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우습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발람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딱 2가지 말만 했으면 됐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라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면, 죄라는 걸 인정하고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구절절 구차하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네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되는 교훈입니다. 욕심을 깨끗하게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한 달이,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살면 정말 무능력하게 살고 정말 찌질하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람이 오는 걸 보고 기쁘게 맞고 융숭하게 대접해요. 발락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관들을 보냈더니 발람이 고관들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락 입장에서는 내 청을 들어주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앞으로 움직이는 그 발람의 행동들을 보니까 내 청을 들어주지 않네요. 그럼 발락이 생각하기는 발람, 당신 왜 왔어요 여기? 그렇게 되는 거죠. 무섭게 돼버리는 거예요. 발람이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마음이 편안하게 먹겠습니까? 물론 발람 마음 속에는 오 발락, 나도 당신의 청을 들어주고 당신이 내게 약속한 부와 영예를 다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막으시면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면 세상에 더 욕먹고 밟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스꽝스러워져 버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 못하는.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너무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동적인 인생, 너무나 억지로 사는 것 같은 인생, 무기력한 인생, 무능력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들 마음에 헛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스스로 소모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위에서 누르시면 그냥 할 뿐, 한숨 쉬고. No.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저희들의 뜻이, 저희들의 소원이, 저희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으면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그 활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얼마든지 활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짠맛을 톡톡히 내기로 선택하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봉에 높이 세우고 힘차게 진군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오늘 발람이 보여준 정말 이런 찌질한 인생은 절대 내 삶에 NO, 거부, 거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 가운데 좀 잘 안 돼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저에게 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활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개인 교제 사역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또 독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